사실 그 큰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율법들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5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냥 정리해서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보거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 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식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짐승을 활용하되 너무 많이 포획해서도 안 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늘 그랬듯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자들이나 또는 노약자들이나 또는 병자들 같은 경우는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율법을 정해서 그들도 공동체의 똑같은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먼저는 습득한 물건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그 TV를 보다가 그 광고인데요. 그 컵라면 광고였어요. 어디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오르막길을 쭉 내려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장을 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다가 너무 많이 이 바구니에 넣었나 봐요. 컵라면 하나가 뚝 튀어나와서 떼구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모르고 이제 그 아주머니는 지나가셨고 정처 없이 지금 컵라면만 떼굴떼굴 밑으로 굴러오다가 딱 섰어요. 딱 섰는데 그 길을 마침 지나가던 어느 아주머니가 컵라면을 발견하고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치마로 털썩 주저앉아서 치마로 컵라면을 가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컵라면을 들고 가는 광고였어요. 사실은 조금 과하죠. 컵라면 하나로?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라면이 너무 맛있는 컵라면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맛있는 이걸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설명은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컵라면 굴러가면 그냥 들어서 혹시 누가 있나? 누구 건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치마로 가려서까지 그것을 가져가야겠다고 선한 마음은 아닌데 하여튼 그 광고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은 돈을 이렇게 수표 말고요. 수표는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니까 돈을 주워 본 적이 있으세요? 안 뺏을게요. 제가 달라고 안 할 건데 돈을 좀 이렇게 주워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얼마 주워 봤어요? 1,000원. 에이. 저도 사실은 주워 봤는데 흰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하얀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5만 원권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10,000원짜리 한 몇 장이었더라? 한 20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주죠? 그때 참 제가 수표였어요. 그래서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으로 가져갔어요. 이거는 뭐 쓸 수가 없잖아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은행에 갔다가 줬더니 은행에서 그 번호를 가지고 주인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만약에 진짜 아까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요즘 5만 원짜리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그건 이제 각자 아세요. 각자 하시는데 문제는 주인을 찾아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갖다 준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선한 일에 쓰도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 이렇게 여기 누가 돈 흘리신 분 없어요? 라고 해서 하든지 이제 큰 돈인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냥 크지 않다고 할 때도 좀 이렇게 누가 혹시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죠. 자기가 쓰든지 뭐 어떤 일에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인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식의 방식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달라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돈을 주셨어요. 내 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피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 가질 수가 없어요. 주인을 찾아줄 수 없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뭐가 떨어져도 돈이 아니라 뭐가 떨어져도 그걸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광고를 낼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잃어버리신 분 해가지고 문 앞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웃의 옷이나 물건이 떨어졌거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웃의 것이면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직이 12지파이기도 하지만 그 12지파 또 안에 가면 그 지파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산단 말이죠. 그러면 찾아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장로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지파의 족장들을 찾아가거나 해서 다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게 심각한 거라면 그렇게 할 만한데 옷이잖아요. 옷. 근데 이 옷 하나 떨어졌다고 지금 그 지파가 있는 곳, 뭐 다른 지파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지파의 영역이 작지 않아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 누구 거냐고 주인이 누구냐고 이걸 물어보면서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은 지켜야 한다는 게 1차. 지켜야 한다는 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면 한 예로 만약에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상하거나 또는 낡지 않겠어요? 쓸 수 없이 보관만 마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어요. 얼마 동안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찾지 못할 경우는 그러니까 찾아주는 게 1차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찾아주는 게 1차예요. 나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주는 게 1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2페이지에도 해놨는데 중간에 보시면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는 2절의 말씀이 만일 아무리 찾아도 주인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결국은 보관한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을 암시하신 듯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찾아주는 게 1차예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가까운 곳부터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부터 수소문해서 어찌하든지 찾아주는 게 1차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 몇 년 보관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몫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찾아주는 게 1차예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컵라면 하나 굴러온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수소문해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10계명에서 8계명에 가면 남의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는 안 된다. 그 무엇이 되더라도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한 예가 4절에 있는 것처럼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볼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짐이 너무 무거운 경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의 무게에 못 이겨서 소가 넘어지거나 나귀가 넘어졌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런 경우 짐도 짐이지만 짐승이 다칠 경우가 생겨요. 짐승도 부러지거나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봤어요. 내가 지금 봤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지라도 이 일을 내가 지금 받고 목격했고 그랬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죠. 짐을 다시 챙겨서 소가 또 나귀가 괜찮다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다 챙겨서 그냥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이 고마워할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도와줬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색내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것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가족이면 가능해요. 가족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이 부분은 이웃에 대한 부분이고 약자에 대한 부분이고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도와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 사람의 겉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서 평가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오히려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하늘에 마치 보화를 쌓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나에게서는 내 쪽에서는 손해를 본다 하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약간 그 노란색 계통의 바지를 입은, 노란 건 아닌데 하여튼 노랑 비슷한 그 베이지색, 짙은 베이지색의 옷을 입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색이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은 이거 여자의 옷인 거예요. 왜 여자의 옷이냐? 색깔이 여자의 색깔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도 남자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됩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러한 색들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색 자체가 다양한 색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염색을 하거나 또 약간 이렇게 파마를 하거나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머리를 깎았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깎느냐고. 심지어는 저희 때는 미용실은 여자들이 머리 깎는 곳, 남자들은 이발소라고 딱 그렇게 정해졌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은 지금 뭐 이발소도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시대가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 다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자의 옷,
남자의 옷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좋아할 만한 색깔의 옷, 남자가 좋아할 만한 색깔 또는 남자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게 주로 어떤 옷이에요? 그냥 펑퍼짐한 옷, 입기 편한 옷, 시커먼 옷 이런 건 남자의 옷이고 좀 예쁘장하고 밑이 좀 이렇게 통이 좀 좁거나 그러면 여자의 옷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이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보시면 끝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제가 그냥 좀 이게 아마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어서 그래요. 가증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사실 가증스럽다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그 의미를 살려서 싫어하시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전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가증스럽다로 해서 잘 안 쓰죠. 가증스럽다.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막 토해버릴 것 같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옷이나 색깔이나 그 모양이나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어서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잔데 남자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니까 남자 옷을 입으려 할 거고 남자처럼 꾸미려 할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여자처럼 하려고 할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여성 총리죠. 총리가 여자로 바뀌었는데요. 거기는 국왕보다 돌아가신 서거한 국왕의 어머니를 더 사실은 백성들이 좋아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훨씬 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계 사회예요. 태국은 모계 사회고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태국 우리나라보다 한 몇십 년 뒤져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 중에 아주머니들이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들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시는 것을 많이 봐요. 일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쉬시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일은 우리는 보통 일은 남자들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계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이 뭐 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오히려 더 역할이 크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도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후회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행복해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7대3 정도, 7 정도가 싫다라고 얘기한대요. 싫다. 난 여자로 태어났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성 목장을 하고 남자인데 여성 옷을 입고 여성처럼 꾸미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사회, 여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건 아닙니다. 남성주의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내어 보내라 그랬는데 안 내보내잖아요.
안 내보내면서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들에게도 성의 정체성이 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은 하나님한테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 예가 일단은 옷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모적인 부분부터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인데,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새가 둥지를 튼 것을 발견하고 그 둥지 안에 알이나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어미도 있어요. 그러면 알이나 새끼들은 잡아가고 어미새는 잡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미새가 없으면 새끼들이 죽을까봐 그런 건가요? 어미새가 없어지면 알이나 새끼들이 죽을까봐 지금 어미새는 잡지 말고 새끼하고 알만 가져가라 그랬던 걸까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미새는 또다시 알을 낳을 수 있고 또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미새를 잡아버리면 이 새끼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종족 번식에, 그러니까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는 풀어주고 새끼하고 알은 잡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조금 무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비슷한 예로 레위기 2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어미 짐승과 새끼 짐승을 같은 날 잡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또한 짐승도 사실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같이 잡지 마라라는 말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 둘레에 담을 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집을 세우지는 않아요. 집을 세우지는 않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을 쌓거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옥상이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처마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해요. 여기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 때 이게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고치 않은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이니까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경우가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 레마라고 불려지는 이 율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기둥을 세우고 담을 세워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오늘날 일부 유대인들은 이 말씀 난간을 설치하라, 담을 설치하고 기둥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금연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금연이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흡연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만한, 한 예고요, 이거는. 피해가 될 만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조심하고 배려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핸드폰 소리를 작게 하거나 아니면 진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매너를 지키라는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약자들에게는 이 법이 더 커요. 이 세세한 작은 법들이 약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법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자잘한 율법들이 오히려 약자들에게는 더 필요한 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해라, 서로를 아껴주고 가족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이 정도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법을, 이러한 말씀을 뭐 이건 뭐 큰 것도 아닌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맨 밑에 7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자잘한 법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큰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인 뭐 간음하지,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행음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껏해야 뭐 새끼와 알은 잡아가고 어미새는 풀어주라. 근데 이렇게 요걸 지키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말씀 다섯 가지 우리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될 이 법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율법에도 다섯 가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만한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율법도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